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의 소망 중에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따금씩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이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언제 어디로 오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 24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말씀을 화가들이 그림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저 푸른 창공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하지만 어느 말씀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그 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만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니 우리네들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으니 또 그렇게 지금도 누군가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구름이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하루속히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임하시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미 이 세상에 와 계신 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실상에 대하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노아 때와 같이 듣지를 않습니다. 마태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과정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를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를 않는데 그것이 어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노아 때와 같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이며 그곳은 어디이냐? 마태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나온 말이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날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바로 마태 2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은 집사님께서 알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어볼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는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라고 하십니다. 도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법 시스템이 있듯이 주의 날이 언제 임하시든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에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두고 혹자들이 성도들의 발을 묶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셨어도 믿지를 못해서 영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둑같이 이를 것을 안다라고 하였으니 도둑이 오는 것을 CCTV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예비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 16장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게 했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라고 하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주의 날을 무조건 모른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시는 때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쯤인지 미리 아는 이들을 두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이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하셨는데 4절에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라는 이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확실하며 또한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라는 이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신다 하십니다. 그날에 강림하신다는 그날이 바로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그저 기이 여기면서 의심만 할 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시 오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락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오신다는 주님은 와 계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너희라는 이들을 두고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의 차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이며 앞을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것,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며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강림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실상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두고 배도자와 멸망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배도자가 바로 불법을 저지른 멸망자의 아들입니다. 한 존재이지 두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루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배도자가 멸망자의 자식이라는 증거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실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들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단들은 자기들이 배도자도 잡고 멸망자도 잡았다고 하며 일명 용을 잡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교단에 다시 오신 주님이 계시던가 아니면 용을 잡았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의 실체를 모르면서 용을 잡았다고 하며 지어낸 말로 가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니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계시록을 두고 어느 교단은 계시록은 함부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며 설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들은 자기들이 계시록의 실상의 주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이 진실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거짓 허상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그 시대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며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내신 사명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에 그 사실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나를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셨으며 그 증거가 참이라 하십니다.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한 번의 증거가 있었지만 재림 때에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두 번의 증거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차의 증거는 두 증인으로부터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십니다. 이 증거는 이미 1986년 6월 30일 밤 7월 1일 0시에 두 증인으로부터 실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12사람 앞에서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는 것은 두 증인 가운데 해를 입은 여자로 칭함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가 주님을 증거한 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함으로 1986년 12월 31일까지 계시록 11장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에 있게 됩니다. 이때의 기간이 영적으로 3일 반이며 실상으로는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육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서의 의무적 양육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신 주님을 증거할 권세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의 사명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증인의 사명답게 증거를 마친 후에는 주님을 모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실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첫 번째의 증거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두 번째의 증거로 현재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신 주님을 모시기 위한 길레비 사자의 증거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자칭, 타칭, 예수가 많으나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그 증거가 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다면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오신 주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오늘날 보내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를 두고 보혜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가짜 보혜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보혜사라 칭함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며 장래일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실상이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 하면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보혜사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또 다른 보혜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의 영접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있었으나 오늘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접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성령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영접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을 먼저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미리 보내시는 길레비 사자가 있으니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증거로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을 세대가 있으시다는 것은 1986년 6월 30일 밤과 7월 1일 0시에 두 증인으로부터 증거가 있었으나 영광 얻지 못하시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 고난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증거가 남아있으니 그로부터 영광 받기까지 주님의 답답함이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하는 신앙인의 바람은 천국과 영생이며 그 참 소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를 보낸다 하시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란 그렇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않는 것이며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하였으니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하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나 바람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 천국과 영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길 예비 사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 말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